시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가 무엇을 나으시기로 내가 권하려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때 내게 이스라엘 너와 만날래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의 간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변덕이 심하죠. 예, 더웠다가 또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서 예,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독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청년들 몇 명과 함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금요기도도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묻혀 있는 그거 쭉 돌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그때 딱 커다란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글귀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런 묘비에 이런 그렇게 기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많이 읽고 들었던 기도였지만 굉장히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혼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빛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그 기도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 열방이 품어지기도 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깨닫게 하시는 일들. 이런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져서 그 사람들을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답을 내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앞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모두가 다 힘이 빠져 있을 때라도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면서 다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품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귀찮은 일이야,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하고 그래?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서 부족함도 없고 성공한 이민 세대, 성공한 어떤 이민 그 자녀들,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 왕 곁에서 관리로 있는 그 자리는 이 느헤미야가 지키고 싶고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70년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자 두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환난과 농역과 또 성문이 불타고 보호막이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내 마음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곳에 가고 싶고, 지금 이곳의 왕궁에서의 안정보다도 가는 길이 고생길이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직이었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마치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고위직이라고 해서 모두가 민족을 위해서 막 뭔가 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들, 얽혀있는 관계들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그냥 떨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싶은 마음에 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한 사람을 넘어서 민족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는 일로 느헤미야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비전이 심겨지자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 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느헤미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는 이런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생각이 있어도 실행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과 큰 꿈을 가진다고 해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민족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마음들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마음 다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급하고 환난당하는 동포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달려갈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궁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보이고 당장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4개월간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에 나타난 수심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내칠 때가 있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왕 앞에서 수심이 나타날 정도로 관심 갖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얼굴색이 달라지고 근심이 나타나면 반역의 마음으로 해석이 돼서 바로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진지함, 기도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왕이 알아볼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심이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뭔 관심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 가운데 4개월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급한데 이 시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더 이상 비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마음에 품어졌다고 해서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긴급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그 문제 가운데 실패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해결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4개월의 그 시간들 가운데 급하지만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시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날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실현되었고 장차 오실 주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급함과 또 우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삶은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수심이 나타날 정도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또 취업, 결혼,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너무나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4개월간의 기도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표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으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급해서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전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된다고 100% 확신합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가 전부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만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십니다. 준비하고 엄청난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기도 시간에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십니다. 막 쏟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해주시겠지, 사인이 없어, 아무 사인이 없어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은 실행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된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막 선교사님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적지만 여러분 그런 열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어떤 나라를 품게 하시면 어떤 각 나라를 하면서 어떤 나라를 좀 내가 가고 싶은 계획이 생겼다. 그 마음이 하는 비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언어 공부도 안 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도 안 하고 거기서 어떻게 지낼지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계속 주여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기도 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알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동안 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자신이 수심에 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는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는 말로 이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일은 왕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4개월간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닙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한 이틀 말미를 주시면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 기간을 정해서 자신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무사통과 조서를 내려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있는 무너져서 불타고 있는 그곳에 가서 성벽을 세우고 건축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시간과 일정들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총독들과의 마찰까지 생각하면서 왕의 행정적인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일에 또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경비 재료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일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지휘자로 서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당시 첼로 연주자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악보를 암기해 가면서 그 연주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해서 외우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는 그때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세기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위대한 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힘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준비는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준비하는 거 위험하죠. 그런데 준비 없는 기도는 비웃음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따라 응답하심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때가 왔을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 일을 추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맡고 있는 사역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서 기도하면서 품어지는 비전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가 쓴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또 그것들이 준비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고 자신있게 고백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